나는 원효라 하오. 세상을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큰 다리, 곧 신뢰라는 것이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기둥과 같소. 돈이나 권세는 하루아침에 변하고 사라질 수 있으나 한 번 쌓은 신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잃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오. 이는 마치 맑은 거울이 한 번 금이 가면 아무리 닦아도 다시 처음처럼 맑아질 수 없는 것과 같소. 내가 수행의 길을 걸으며 깨달은 것은 사람은 누구도 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요.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만 길을 이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길 위에 신뢰가 없다면 결국 모든 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요. 그러니 신뢰를 아끼고 지키는 일은 곧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소. 말은 번듯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 늘 남의 허물만 말하는 자,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자, 그리고 상대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자. 이 다섯 모습에서 나는 공통된 진실을 보았소. 바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대들이여, 오늘부터 나는 이 다섯 가지 모습을 차례로 나누어 이야기하리다. 그것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이요. 신뢰는 오랜 시간의 실천 속에서 자라나고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지는 법이요. 부디 이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삶의 거울로 삼아 새기기를 바라오. 신뢰는 그대들의 행복과 곧바로 이어지고 신뢰 없는 삶은 고독과 후회로 이어질 뿐이니라. 나는 이제 첫 번째 모습을 말하려 하오. 그것은 바로 말은 요란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늘 할 수 있다, 걱정 말라 하고 큰 소리치는 이들이 있어.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지키지 못하고 약속은 허공에 흩날려 버리요. 내가 젊은 시절 한 장사를 하는 일을 본 적이 있어. 그는 늘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하고 다짐했지만 기한은 어김없이 늦어지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오직 행동뿐이요. 내가 수행을 막 시작했을 때 한 스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원효야, 좋은 말을 100번 내뱉는 것보다 묵묵히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낳는다. 그 가르침은 내 삶 전체를 이끌어주는 불빛과 같았소. 그대들도 살면서 경험했을 것이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 책임을 맡고도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 처음엔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거듭되면 누구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어 작은 약속 하나조차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찌 큰일을 맡길 수 있겠소. 불가 포지아에서는 삼업산 예이라 하여 몸셴, 입코, 뜻 외역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오.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행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마음 또한 흩어져 결국 신뢰를 잃게 되어. 그러니 말은 가볍게 뱉을 것이 아니며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 줘야 하오.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오. 말을 내뱉기 전 스스로에게 3번 물어보시오. 나는 과연 이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시오. 침묵은 헌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깊은 울림을 남기오. 신뢰를 얻고 싶다면 먼저 작은 약속부터 지키시오. 작은 약속이 쌓여 큰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 그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이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하고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그대들이여 기억하시오. 화려한 언변은 오래가지 않으나 묵묵한 실천은 세월을 견뎌 빛을 발하리라. 그대들이여, 나는 이제 한 가지 경험을 더 나누고자 하오. 수행의 길을 걷던 젊은 시절, 나 또한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을 기댄 적이 있었소. 어느 날 한 동료가 이번 일은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하여 모두가 그를 믿었소. 그러나 약속된 날이 되자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그저 뜻밖의 일이 생겼다는 말로 변명만 늘어놓았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소. 신뢰를 잃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은 말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것을. 세속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장터에서 장사꾼이 오늘 저녁까지 물건을 맞추겠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면 손님은 다시는 그에게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요. 직장에서 관리자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면 그 아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지시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요. 말이 가볍게 흩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마저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요. 나는 수행을 하며 늘 마음에 새겨온 말이 있어. 신뢰는 돌을 쌓듯 한 겹 한 겹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돌을 한 장 올리는 일은 작아 보이나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나 한 번 쌓은 돌을 허물어뜨리면 다시 올리기까지는 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오. 신뢰도 그러하니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소. 오늘날 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빠르고 분주하오. 그러다 보니 말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약속은 쉽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바로 이때일수록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는 힘이 그대의 삶을 빛내줄 것이요. 내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단순하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채우라. 불필요한 약속은 하지 말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작은 약속이 쌓여 큰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 그대의 길을 넓히고 깊게 하리라. 그대들이여 기억하시오. 신뢰는 허황된 언어가 아니라 묵묵한 행위에서 피어나는 꽃이요. 그 꽃을 지키려면 오늘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가 내일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리라. 그대들이여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말하려 하오. 그것은 바로 늘 남을 헐뜯고 뒷말을 일삼는 사람이요. 세상 어디에나 남의 허물을 들추고 그 이야기를 즐기는 이들이 있어. 그들은 마치 진실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불만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낮추는 것이요. 내가 젊은 시절 어느 절에서 수학할 때 한 동료 수행자가 있었소. 그는 늘 다른 이의 태도나 실수를 말하며 저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고 비웃곤 하였소. 처음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듯 들렸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정작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히 하지 않았소. 손은 게으르고 마음은 산만하였지. 결국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점차 멀리하게 되었소. 그대들이여 왜 헐뜯는 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말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험담은 대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니 듣는 이는 언젠가 내 뒤에서도 저렇게 말하겠지 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요. 그 순간 이미 신뢰의 끈은 끊어져 버리요. 불교에서는 구업 코우 예 이라하여 입으로 짓는 업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였소. 거짓말, 꾸며낸 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이 네 가지가 모두 마음을 흐리고 인연을 상하게 하는 뿌리이요. 특히 남을 헐뜯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명예와 관계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어 그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내게 되리라. 세속에서도 이를 쉽게 볼 수 있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친구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 사람,
그들이 처음엔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지. 진실로 믿을 만한 이는 남을 세우는 사람이지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권하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말하시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일으키고 동시에 그대의 신뢰를 굳건히 세우리라. 악한 말은 순간의 쾌감을 주나 선한 말은 오래도록 신뢰와 인연을 남기오. 그대들이여, 험담의 말은 결국 그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나 칭찬의 말은 그대의 존재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신뢰를 원한다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다 선한 향기를 품도록 하라. 그대들이여, 남을 헐뜯는 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소?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거나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 행동하오. 그러나 그 또한 신뢰를 잃는 길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험담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모습은 마치 그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요. 내가 수행을 하던 시절 어떤 동료가 자주 다른 이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였소. 처음에는 나는 그저 듣기만 했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른 이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이다. 원효 스님도 그 말을 함께 들었으니 아마 동의한 것이겠지. 그때 나는 깨달았소. 침묵조차도 때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뒤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이렇게 답하였소. 나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직접 보았소. 그대도 한 번은 그것을 살펴보길 바라오. 혹은 그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소. 이런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험담의 불씨를 꺼뜨리더이다. 세속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 동료가 상사를 험담할 때,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단점을 늘어놓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웃고 동의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부류로 보이게 돼요. 그러나 단호히 나는 직접 보고 듣는 것을 더 믿겠소 하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신뢰하게 되리라.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씀하였소. 군자는 남의 선을 말하고 소인은 남의 허물을 말한다. 즉, 사람의 크기는 남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어. 남을 칭찬하는 자는 그 마음이 넓고 남을 헐뜯는 자는 그 마음이 좁은 법이요. 그대들이여, 입술은 남의 허물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선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오.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열라. 그러면 그대는 자연스럽게 신뢰받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기억하시오. 험담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고 선한 말은 자신을 살리는 향기요.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니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그대의 신뢰를 세우는 기둥이 되리라. 그대들이여, 이제 세 번째 모습을 말하리다. 그것은 바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요. 분노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얼굴과 말로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이요. 내가 젊은 시절 어느 고을의 상인을 본 적이 있어. 그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꾸짖었소. 처음에는 그의 엄격함이 일의 진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지 그의 불안과 조급함 때문임을 알게 되었소. 결국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둘 곁을 떠나갔소. 분노는 불과 같소. 작은 불씨를 제때 끄지 않으면 들판 전체를 태워버리듯 작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와 신뢰를 모두 불태워버리게 되어 불개선은 진에 첸 후에 라하여 탐탄과 치와 함께 삼독산두이라 일컫소. 즉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치는 독이 되어
세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직장에서 관리자가 작은 실수에도 크게 꾸짖으면 직원들은 두려움 속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겉으로는 말을 따르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이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곧바로 화를 내면 자식은 두려움만 배우고 참된 가르침은 마음에 새기지 못하오. 나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화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화를 참는 것은 진정한 힘이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요. 그대들이여, 누군가 잘못했을 때 즉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먼저 호흡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시오. 불교에서는 일념지관, 예인엔 즉관이라 하여 한 생각을 멈추고 관찰하라고 가르치오. 그 한순간을 멈출 수 있다면 불길은 꺼지고 남는 것은 맑은 바람뿐이오. 기억하시오. 신뢰는 두려움에서 생기지 않소. 두려움은 잠시 복종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마음을 얻지 못하오. 신뢰는 오직 평온한 마음과 따뜻한 말에서 비롯되어. 그대들이여,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라. 화는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평온은 상대의 마음을 연다. 신뢰를 쌓고 싶다면 분노의 불길을 꺼뜨리고 자비의 등불을 켜야 하리라. 그대들이여,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일이 아니오. 그것은 마음의 근본을 다스리는 수행이오. 화를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억눌린 불길은 언젠가 더 큰 불로 터져 나오게 되어.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일어나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하오. 내가 어느 날 잠선에 앉아 깊이 마음을 관찰하였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의 근원을 알게 되었소. 그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소.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데 그것을 고집하니 화가 일어나고 그 화가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더이다. 한 제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스승님, 저는 자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3가지를 권하였소. 첫째, 화가 올라올 때는 즉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마음의 불길을 가라앉히라. 둘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살피라. 셋째, 즉시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한 번 더 마음속에서 반추하라.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화는 점차 힘을 잃게 되리라. 세속에서도 이는 곧바로 쓰일 수 있어. 직장에서 부하가 실수했을 때 상사가 곧바로 호통을 친다면 두려움만 남게 되어.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함께 나눈다면 그 실수는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 꾸짖기보다는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배우게 되어.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소. 분노를 참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대장부의 길이다.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화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이요. 그 무기는 남을 꺾는 데 쓰이지 않고 남을 품는 데 쓰이게 되어. 그대들이여, 신뢰는 두려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하였소. 잠시의 위압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으나 오래 가지 못하오. 진정한 신뢰는 평온 속에서 생기고 그 평온이 주는 안정감이 곧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다시금 당부하오. 화가 치밀 때 그대의 마음을 한순간 붙잡아 관조하라. 그 짧은 멈춤이 그대의 신뢰를 지켜주고 인연을 이어주며 스스로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대들이여, 기억하시오.
분노는 한순간의 힘이지만 자비와 평온은 평생의 신뢰를 낳는 씨앗이요. 씨앗을 심는 이는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되니 그대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어 두길 바라오. 그대들이여, 이제 네 번째 모습을 말하리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요. 삶에서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소. 나 또한 수행의 길을 걸으며 수없이 잘못을 범하였소. 그러나 실수 자체보다 더 큰 허물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태도이요. 내가 한 번은 큰 절에서 머물며 대중과 함께 일할 때의 일이요. 어떤 일이 어그러져 모두에게 피해가 생겼는데 그 당사자는 내 잘못이 아니오, 지시가 모호했소 하고 변명만 늘어놓았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소.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것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이요. 반대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는다 하겠소. 내가 젊은 시절 배운 한 교훈이 있소. 장터에서 한 상인이 거래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는 주저이 없이 손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소. 제 잘못입니다.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손님은 처음에는 노여워했으나 그의 솔직한 태도에 마음을 풀었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보내더이다. 불가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업위에 은 자신이 지은 것이니 스스로 감당해야 하오. 남에게 돌리려는 순간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져 되돌아오게 되어. 그러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업을 가볍게 하는 지혜로운 길이요. 세속의 삶에서도 같소.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른 직원이 제 불찰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상사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어. 그러나 계속해서 동료가 잘못했다, 상황이 나빴다 하고 변명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누구도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 않소. 그대들이여, 책임은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근육이 자라듯 사람의 그릇도 커지게 되어. 책임을 피해 다니는 자는 결국 제자리만 맴돌 뿐이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는 매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당부하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신뢰의 반을 얻은 것이며 그 신뢰가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오. 기억하시오. 책임은 짐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오.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때 그대의 삶은 더욱 깊고 단단해지리라. 그대들이여,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소.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자세이요. 내가 살던 시대에도 책임을 지는 자와 피하는 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소. 책임을 지는 자는 설령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책임을 피하는 자는 잠시 이익을 얻는 듯 보여도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소. 한 번은 내가 머물던 절에서 큰 실수가 일어난 적이 있어. 중요한 의식에 필요한 준비가 빠져 있었는데 모두가 긴장하였소. 그때 책임자인 한 수행승은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했소. 제 부주의였습니다.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그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두가 그를 도와 준비를 마칠 수 있었소. 이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소. 왜냐하면 누구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진 자는 드물기 때문이요.
세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는 많소. 어떤 이는 사업에서 큰 실패를 했으면서도 경제가 나빴다, 동료가 잘못했다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소. 결국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하였소. 그러나 어떤 이는 투자자 앞에 서서 이 실패는 저의 판단 부족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얻은 교훈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였소.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소. 신뢰는 바로 그 용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요. 불가에서는 참회, 찬후이라는 수행이 있어. 참회는 잘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길이요. 진정한 참회는 단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업은 점차 소멸하고 사람들과의 신뢰도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 그대들이여, 책임은 때로 무겁고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어. 마치 큰 나무가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 그러니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 당부하오. 잘못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 도망가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라. 책임을 지는 순간 그대의 인격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그대에게 마음을 내어줄 것이요. 책임은 짐이 아니라 신뢰라는 보물을 품은 그릇이니라. 그대들이여, 이제 5번째 모습을 말하리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자이요. 눈앞의 권세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웃음을 보이다가 힘이 약한 이에게는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는 자가 있어. 나는 젊은 시절 장터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소. 손님이 부유하면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가난한 이가 오면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나 거칠게 대하였소. 그 순간 나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소. 과연 이 사람의 공손함이 진심일까? 신뢰란 상대의 지위나 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존중과 진심을 보일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기오. 불가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오. 즉, 높은 벼슬아치든 길가의 거지든 그 본성은 다르지 않소. 그런데 사람의 태도가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라 이익을 좇는 가식일 뿐이요. 내가 수행하던 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소. 그는 스승 앞에서는 누구보다 공손하고 온화했지만 후배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다루었소.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났고 결국 누구도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소. 신뢰는 겉모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요. 세속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 상사에게는 웃으며 아첨하고 부에게는 냉혹하게 대하는 자가 있어.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속으로 이미 판단하였소. 저 사람은 진심이 없구나. 이익 앞에서라면 누구든 버리겠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신뢰는 이미 사라진 것이오. 그대들이여, 진정한 성실함은 누구 앞에서도 같아야 하오. 권세 있는 자 앞에서나 힘없는 자 앞에서나 변함없는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진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작은 인사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가 상대를 존중하는 표시가 되며 그것이 곧 신뢰의 씨앗이 되어.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권하오.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누구에게나 같은 존중을 보이라. 이 단순한 가르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많은 이의 신뢰를 얻게 되리라. 기억하시오. 신뢰는 위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쌓여가는 것이오.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가식은 오래 가지 못하오.
변치 않는 태도가 그대의 신뢰를 지켜줄 가장 큰 힘이니라. 그대들이여, 일관된 태도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이나 순간적인 친절에 속을 수 있으나 오래 지켜보면 반드시 본 모습을 알아차리게 되어 그러므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누구 앞에서도 한결같은 자세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나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많은 인연을 만났소. 그 가운데 한 노승은 누구에게나 늘 같은 태도로 대하였소. 부잣집 시주가 저를 찾아와도, 길가에 가난한 아이가 밥을 구하러 와도 그 노승의 눈빛과 말투는 변함이 없었소. 사람들은 그 노승의 말보다도 그의 일관된 태도에서 진실함을 보았고 자연스레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냈소. 반대로 어떤 이는 높은 이에게는 깊이 절하고 온갖 예의를 갖추었으나 힘없는 이에게는 거칠게 대하였소. 그의 행동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 속내가 알려졌고 결국 누구도 그를 믿지 않게 되었소.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소.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고 하였소. 이는 단지 교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요. 힘 있는 자 앞에서만 공손하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이지 참된 존중이 아니요. 참된 존중은 상대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어 세속의 직장에서도 그러하오. 상사에게는 공손하지만 동료나 후배에게는 무례한 사람은 결코 오래 신뢰받지 못하오. 반대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 결국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어 그대들이여, 신뢰는 작은 태도 속에 깃들어 있어. 매일의 인사, 작은 친절, 변치 않는 예의가 쌓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어 그러니 그대들이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특별한 행동을 꾸미려 하지 말고 그저 날마다 변치 않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시오. 기억하시오. 진실한 성실은 사람의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소. 그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바른가에 달려있소. 마음이 바르면 태도도 바르게 드러나고 그 태도는 곧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그대들이여,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태도를 지니라. 그것이 곧 신뢰의 뿌리를 지키는 길이니라. 그대들이여, 이제 나는 지금까지 말한 5가지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오. 첫째, 말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둘째, 늘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자. 셋째,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자. 넷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자. 다섯째,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자. 이 5 모습은 서로 다른 듯하나 모두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지니 곧 신뢰를 잃게 하는 길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소. 작은 말과 작은 행동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요. 마치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 오랜 세월에 걸쳐야 신뢰라는 바위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되어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허언 한마디, 험담 한마디, 억울한 분노 한 번, 무책임한 변명 한 번, 가식적인 태도 한 번이면 그 신뢰의 바위는 금세 금이 가버리오. 내가 평생을 수행하며 배운 것은 이러하오. 신뢰는 꾸며낸 언행이 아니라 삶의 일관된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오.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이 말해야 하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성실이 증명해야 하오. 신뢰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고 신뢰가 없는 곳에는 갈등과 의심이 자라나오. 세속의 삶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언제든 흔들리오.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은 사라지고 결국 일마저 무너지요. 나아가 사회 전체도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사회는 더 이상 굳건히 설 수 없게 되어.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 권하오. 이 5가지 모습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늘 비추어 보라. 말은 행동으로 채우고 험담 대신 칭찬을 하며 분노 대신 평온을 품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태도를 지니라. 그렇게 하면 신뢰는 저절로 그대의 삶에 뿌리 내릴 것이요. 그대들이여, 신뢰는 금과 은보다 귀하고 권세와 명예보다 깊은 힘을 가지요. 왜냐하면 금은 세월에 닳고 권세는 바람에 흩어지나 신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대를 이어 전해지기 때문이요. 부디 그대들의 삶이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길 바라오. 그것이 곧 그대와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이 될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5가지 모습을 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뢰를 쌓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오. 신뢰는 단지 남을 경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오. 첫째,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성실히 지킬 때 사람들은 그대의 말에 무게를 두게 되어 수행의 길에서든 세속의 길에서든 그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니라. 둘째, 남을 헐뜯지 말고 선한 말을 입에 담으라. 칭찬은 그대의 품격을 드러내고 선한 말은 신뢰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어 작은 칭찬 하나가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대의 이름을 신뢰와 함께 기억되게 하오. 셋째, 화를 다스려라. 분노는 순간의 힘을 주지만 오래된 신뢰를 무너뜨리요. 호흡을 가다듬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을 기르라. 평온을 유지하는 이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어. 넷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는 용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요. 책임을 피하는 이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책임을 지는 이는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니라. 다섯째,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대하라. 높은 이에게만 공손하고 낮은 이에게는 무례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오. 그러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똑같이 존중하는 이는 반드시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어. 불교에서는 신뢰는 도다오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였소.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신뢰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세속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소. 가정에서 부부가 신뢰로 묶여 있다면 작은 어려움은 오히려 서로를 단단히 이어주는 밧줄이 되어 직장에서 신뢰가 굳건하다면 실수와 실패조차 서로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그대들이여, 신뢰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의 작은 습관, 사소한 태도, 진심 어린 말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요. 작은 약속을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대는 많은 이의 마음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요. 기억하시오.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보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소. 오늘 심은 그 나무가 내일 그늘을 드리우고 먼 훗날에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대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신뢰를 하나의 씨앗에 비유하고자 하오. 씨앗은 땅에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싹을 틔우지 않소. 햇볕을 받고 바람을 견디며 물을 자주 주어야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오. 신뢰도 그러하니 하루 이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의 정성과 성실 속에서만 뿌리 내리게 되어
내가 수행의 길을 걸으며 수없이 마주한 것은 작은 행동 하나가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었소. 말은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으나 그대의 꾸준한 행위는 땅에 깊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되어 그러므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화려한 언변보다도 날마다의 성실한 행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리라. 세속의 삶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소. 가족 안에서 신뢰를 가꾸면 그 가정은 평온의 둥지가 되어 벗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지키면 그 우정은 세월을 이겨내는 강물이 되어 일터에서 신뢰를 세우면 그 일터는 서로 의지하는 터전이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그대들이여 신뢰는 결국 행복과 직결되는 길이요. 신뢰가 있는 삶은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 차지만 신뢰 없는 삶은 고독과 불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그러니 나는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하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신뢰의 씨앗을 심고 가꾸라. 작은 약속을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누구에게나 변치 않는 태도를 지니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신뢰라는 큰 나무로 자라나 그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을 것이오. 기억하시오. 신뢰는 그대 혼자만의 보물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밝히는 등불이니라. 그 불빛이 그대의 길을 비추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게 되리라. 그대들이여 신뢰를 귀히 여기며 살라. 그것이 곧 진실한 삶, 곧 지혜로운 삶의 길이니라.